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기쁨.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요. 다 같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집, 월세. 아유,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사할 때가 다 됐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도 이 자식들이 어떻게 집을 어지럽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유, 또 원수를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집이라는 곳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라는 곳은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족이 가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상처받아 돌아왔을 때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받쳐줄 수 있고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또 버겁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가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의 달은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존중받고 서로가 격려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런 날을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어려서부터 저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꾸고자 하는 꿈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같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니었고 제가 꿨던 꿈 중에 가장 중요한 꿈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것이 기대되는 가정. 내가 집에 와서 있을 때 많은 우리 가족들이 웃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정을 꾸미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꿈은 그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한 명 한 명이 다 악기를 연주해서 매일마다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제가 악기를 못 다뤄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오늘도 어제도 이뤄가고 있고 가장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기쁨이 있는 가정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뒤집고 훑어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 두 가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세우셨고 이 두 가지를 기초되게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둘째 은원이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비처치 식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식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이것이 진짜 공동체의 마음가짐이고 가정이 교회,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시작점도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삶의 시작점도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비핵화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중요한 시점에도 그 시작점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통일입니까?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안보입니까? 이것 또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건강한 사회는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가정이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되고 그 가정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이 가장 먼저 1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이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적 기반도 약화되고 이 사회도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반이 종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듯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호주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힘과 관심을 쏟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반대겠죠. 그 가정을 해체하고 그 가정을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사단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내 아내 아니면 내 남편, 내 자녀들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모되지 못하게 되고 자녀가 자녀되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가정이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에요. 통계를 보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연쇄살인범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신혼이혼, 황혼이혼, 이혼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가정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가장을 가장답게 세우는 일이고, 부모를 부모답게 세우는 일이고, 자녀를 자녀답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가르쳐 세울 수 있게 해야 되는 일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뭐 회사에 임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교회의 타락을 견제한다고 세워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을 잘 보면 교회를 건전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목사의 자녀들이 대체로 있어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대체로 포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고,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교회고,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말하는 적폐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부모라고 얘기하고 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회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심각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부모, 이 이중적인 부모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믿는 예수님 또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거죠.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증인되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라는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노화되는 원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사역의 실패가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성공한 좀 케이스를 좀 찾아보려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최초의 인류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자녀를 잘 길렀죠.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남자는 땅을 갈면서 노동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됐고, 아내 하와는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녀를 낳았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자녀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죄가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실패한 가정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 이스마엘과 또 이삭,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분쟁과 투쟁과 전쟁과 싸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가정의 사역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은요. 이삭은 어떻게 키웠죠? 이삭의 자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이 자녀가 화목합니까? 아니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든 속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가정도 황폐해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12아들을 잘 키워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좋은 옷을 입게 해서 결국은 팔려나가게끔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호를 바꿔주셨지만 야곱도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참 심각하다. 그럼 다윗 왕은 어땠을까? 다윗 왕은 더 심각합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 피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자녀 간의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위해서 왕위를 박탈당해서 쫓겨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가정사역 실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사역에 실패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이 어떻게 기쁨을 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혜와 은혜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사역에 성공한 성경 속 인물이 없어서 정말 한참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찾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린 가정을 찾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래요. 이 사람이 가정을 잘 꾸렸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한 가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만끽하게 된 성공한 가정의 케이스가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지만 고넬료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 가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파송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했어요. 선포하게끔 했어요. 그 선포하게끔 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척들도 끌어모으고 친한 친구들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이리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인정도 받았죠.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던 고넬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 수 있을까를 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내 아내가, 내 남편과 이 주변의 친척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고넬료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에는 늘 경건함이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성품과 모습과 태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봤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 불렀다라고요. 성경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옛날 나이죠. 이제 480세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에 방주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냥 내 집 앞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 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죠.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기 미쳤구나. 저기 돌았구나.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나가서 뭐 하면은 누가 한 명, 두 명이 뭐라고 얘기해도 귀가 이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박히잖아요. 그런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좀 오버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20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도 노아 혼자 한 게 아니죠. 가족들하고 함께 했죠. 어떻게 이 가족들과 함께 분열 없이 분쟁 없이 이 일을 120년 동안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사명을 받은 것도요, 다 같이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만 받았는데 어떻게 이 가족이 이것을 이해하고 갔을까? 어떻게 가족이 연합하며 이 사명을 12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4명의 아들들과 4명의 아내와 4명의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내뿐만 아니라 4명의 아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4명의 며느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래요.
여기서 제가 더 놀란 거예요. 나와 아내랑 둘이 배를 만들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라고 아내가 남편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런 분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4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네,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죄악이 관영화된 시대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고 상식적인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120년을. 답은 하나입니다. 노아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처럼 자녀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없다면 이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는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가 되어준다.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복된 것, 이것이 그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믿을 때 이 자녀에게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자녀도 그 교훈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피난처를 제공받고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지 않고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가정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세워줘야 되고 내가 먼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십니까? 근데 이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 없대요. 그 집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눈을 붉히고 자지 않고 지켜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섭리, 일하심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임해야 되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란, 고함, 비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죠. 남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치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죠. 틀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려고 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되게 조근조근 설명을 다 해요. 입이 아프고 체력이 닿을 때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도 저도요, 기다려주지만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도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리치면 얘가 고쳐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맡기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걸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애틀에 가정사역의 대가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좀 들어보셨을 건데 고트만 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고트만 박사의 가정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법,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들이 한참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 박사가 수천 쌍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연구하고 그들의 패턴을 연구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결과인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이 결론을 얻어냈더라고요. 비난 한 번, 가족들,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 비난하는 것 한 번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칭찬과 격려가 5번 이상 필요하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수천 쌍을 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얻어낸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칭찬을 5번 해야지 하기 위해서 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비난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견디고 버티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난하고 고치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의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2가지예요.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2가지로 나누어져요. 주일에서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만 이제는 지금 현대인들은 겨우 드리고 가정의 예배는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주일 예배만 남아있지 삶의 예배는 거의 사라져 있어요. 실제로 주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 하루하루에 물방울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 예배에 그것이 강물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줄기가 임해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끼쳐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주일의 예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뭐만 남아있냐면 주일 예배에 무늬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갔다 와야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바는 다 했지.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생각하면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열정적으로 삶의 생계와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결국은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물줄기가 주일에 물줄기 주중에 물방울이 사라져버리니 물줄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떻게 되냐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죠. 기도도 열심히 잘 쌓아야 되죠. 목양도 잘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있어요. 말씀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연기념물 같이 희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쟤는 너무 오버해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좀 되면 해. 오버하지 말고 좀 티내지 마. 라고 우리는 그걸 권면이랍시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가정의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예배 안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예배 제가 4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요, 주일 예배라고 적어놨어요. 공동체의 예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가 새벽 예배라고 적어놨어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삶에서 힘들어서 못 나오면 침대에서 뒤집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 시간이 어려우면 내가 출퇴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배가 바로 그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예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직장에서 주어진 몫에서 직분과 직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가정 예배예요. 이 4가지 예배가 우리 삶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 제가 가는 곳마다 설파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가정 예배를 세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줬어요. 가정 예배가 물어보면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매일 모이기도 어렵대요. 그리고 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핑계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혼자라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도 그 시간을 들여서 내 가정을 기도로 세워나가는 영적 기둥이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모이기가 어렵다고요? 정하면 돼요. 야, 매달 첫째 1일날 오후 8시, 9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지켜라.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4번째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날 저녁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주일날 넷째 주에는 우리 가정이 맛있게 외식을 하는 날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정하면 돼요. 그러면 또 모여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국민일보 보시면 가정 예배가 매일 나오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요, 성경 통독을 같이 해도 돼요. 저희 집은 지금 통독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둘째 딸도 열심히 읽어요. 저희 동원이도 열심히 읽고 있고, 한 절씩 5절씩 돌아가면서 시간이 있는 날은 2장씩 읽고요. 시간이 안 되는 날은 1장씩 읽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그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통독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부부간에 영화를 보세요. 아니면 혼자 영화를 보세요. 이게 내 예배다. 영화 모르면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할 거 영화 많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해적판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예배를 보고 내가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매일 예배. 아니면 찬양을 드리세요. 혼자 기타를 치면서.
이것도 예배예요. 아니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김 과장이 있었는데 김 과장 내가 죽을 뻔했다.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얘기를 나누세요.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예배가 돼요. 안 믿는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 아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따 이런 일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 이게 예배예요. 아니면 회의를 하세요. 가족 회의. 중요한 거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사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희 집 가운으로 써놓고 싶은 마을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운. 정직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길어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 되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십니다. 길지요? 가운을 다 써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 가정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예수님인데요. 어디서 아예요. 어르신이 계신데. 그렇죠? 아내도 남편한테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그리고 자녀를 막 저도 회개합니다. 자녀한테 막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데. 서로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그래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요? 그 식탁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다고요. 대화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화할 때 분노하고 큰 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니까요. 저도 회개할 때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우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가정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나 하나가 먼저 스스로 경건한 자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 주인, 대장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호주라고 말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주인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집 주인은 따로 있대요. 우리가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한 단어가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다. 엄마도 아빠도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가정의 대장이다. 우리는 쫓아 따라가는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대장이 해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엄마 아빠를 존중해주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이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아파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반창고가 발라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 이달만 되는 게 아니라 매달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